네, 오늘의 주제는 탄식하는 교회입니다. 5월부터 8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사랑에 붙여지다라는 주제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주제를 삼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8월 첫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을 순결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로 다시 한번 세우심을 받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큐티에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1장부터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레미야에게 우리 움직이는 교회 DNA가 심겨져 있다, 이것이 너무 느껴졌어요. 예레미야가 우리 교회 다니면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상상도 혼자 해보게 되고, 예레미야가 우리 셀에 오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혼자 설교하면서 해보게 되고, 예레미야 맨날 탄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막 이러는데, 우리 셀에 오면은 우리는 진짜 예레미야한테 휴지 오마카세를 막 펼치면서 괜찮아 하면서 눈물 닦아줄 것 같고, 우리 주아가 다 그런 때가 있어 하면서 토닥여줄 것 같고, 언니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안아줄 것 같고,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교회인데 지금 동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이 시대에서 이미 앞서가서 교회로 살고 있다라는 게 예레미야 묵상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교회로 봅니다. 일상으로 살아가는 교회.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걷게 하시는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다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주님 앞에 컨펌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절, 1장 5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선택해서 구별했고 너를 예언자로 세웠다. 이미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의 정체성과 예레미야의 역할을 부여하세요. 8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함께하며 너를 보호해주겠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준비한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교회로서 살아갈 역할을 예레미야에게 이미 부여하세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요, 우리도 이제 각자의 교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회복으로 인도하는 교회인데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저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의 대상이 딱 나와 있어요. 누구죠? 유다 백성인데요, 유다 백성을 보니까 쉽지 않아요, 대상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선민 사상에 의해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막 하고, 그리고 거짓된 평화, 나 이게 좋아 하면서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막 여러 가지를 반복하는 이 대상에게 가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대상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할 만하다, 예레미야가 울만하다 하면서 말씀을 읽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서서 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요,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니까 카톡 차단당할 것 같아요. 카톡 차단당할 것 같고, 막 인스타에 올라올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막 저격글 올라올 것 같고, 영원히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1장부터 15장까지 넘어오면서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말 안 듣는 백성에게 똑같이 말해야 되고, 주님은 용서한다, 용서 안 한다, 용서하겠다,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막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또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고, 15장까지 달려온 예레미야가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선택했고 널 구별했고 너를 교회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5장에 넘어오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보면요,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와요.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적도 없고 빚을 준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가 상실하고 탄식하고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메시지들이 희미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대상을 만나면 우리 이론적으로 이러잖아. 그 대상과 해결해야 돼. 상황이 힘들면 그 상황에 맞서야 돼. 다른 것에 타협하고 다른 것에 시비를 걸지 마 하는 게 우리의 들어온 이론인데, 예레미야도 분명히 머리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주님이 나를 세웠지,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별하셨지라는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슬프니까 이게 막 상실되는 거예요. 전 예레미야의 이런 감정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다, 너무 약한데, 멘탈이 약한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그래, 계속되는 좌절과 도전과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상실되는 것이 반복되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탄식하게 되고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머리로는요, 주여 우리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순종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타격감이 확 오면요, 갑자기 이 고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내일 타격감을 얻으면요,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막 흩날리는 것 같아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의 상실, 교회로서의 탄식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끝없는 무한 굴레가 반복되면요, 활력이 꺾이게 되고 갑자기 그 대상이랑 막 휴전하고 싶고, 잠깐 나 혼자 잠깐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탄식한 지점 가운데 주님은 예레미야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처음 그 말씀 그대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일으키세요. 바로 주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새, 곧 북녘에서 오는 새와 놋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릴 것이다.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탄식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너를 리더로서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탄식하고 상실한 교회를 다시 주의 생명력으로 일으키셔서 주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현장에 계속적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대상이 너무 어렵고 헤쳐가야 하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영역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고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이 부분이 탄식됩니다. 주님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낭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 사람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주님 이 말은 도저히 여전히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그 지점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일으키심을 함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싶습니다. 12절 14절을 좀 넘어가 보면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런 힘을 일으키는 말씀을 넘어서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지쳤지만 여전히 주님은 파워풀하게 가고 계시고, 예레미야는 잠깐 주춤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잠깐 한 발 멈추고, 나는 잠깐 주저앉고, 나는 잠깐 상실되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주님이셔서 예레미야를 초대하시고 당신의 멈추지 않는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를 초대하셔서 계속 걷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의 약해진 모습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약해진 그 지점을 일으키셔서 강하게 계속 푸시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능력이 예레미야에게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좀 써봤는데, 사명자의 위로는요, 주저앉은 자를 냅두고 넘어진 자를 그래 넘어진 채로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위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탄식하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여전히 당신의 생명을 나를 통하여 부여하시는 것이 사명자의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의 위로는 뭘까 고민해 보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이번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도 복음과 포기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론 상실되었을 때 그래 그럼 버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 찾아올게, 다시 첫 마음으로 찾아올게, 다시 첫 음성으로 찾아올게 하시며 복음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로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의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개인에게 고백해 하시고 개인에게 세우신 그 교회의 이름과 더불어 주신 말씀을 주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세워가시고 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조금 탄식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을 함께 보면요, 주님이 분명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처음 그 메시지로 따뜻하게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가 나의 일을 성취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이 감정이 막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감정선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보면요,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저를 돌보아 주세요. 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가 잡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저는 여전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18절에서 주님, 근데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그치지 않고 어찌하여 나의 상처를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탄식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신뢰할 수 없다라고 끝내 고백하게 돼요.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 같아요. 저는 주님을 못 믿겠어요. 주님, 그렇게 나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셨지만 주님, 저는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도무지 저는 주님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여전히 탄식의 지점에 머물러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찾아오세요. 다시 한번 그 요동하는 감정 가운데, 여전히 탄식의 지점에 머물러 있는 그 지점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그 지점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일으키십니다. 한번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지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주겠다. 주님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까지 가는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확신에 확신을 더할 수 있는 메시지로, 그러한 따뜻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를 섬기게 하겠다. 예레미야야, 너가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말을 하면 내가 다시 너를 대변자로 세우겠다. 예레미야야, 넘어지지 말아라. 너를 튼튼한 놋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백성들로부터 맞서게 하며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예레미야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낼게. 예레미야의 탄식되는 지점, 주님 신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확신의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예레미야를 일으키시는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신뢰의 메시지가 됐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뢰의 관계로 콜링하시는 주님께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이제 다시라는 지점마다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다시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 파워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주님 말씀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해야 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방에 있는데 다시라는 단어가 눈에 띄니까 오 이거다, 주님 저 이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일어나지 못하는 지점에 계속 다시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에도 들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도 탄식되는 지점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정체성의 상실 가운데 다시 한번 정체성을 붙잡고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이 상실된 지점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요구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좀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식되는 지점 가운데, 어려운 대상에 도전해야 되는 가운데, 뛰어넘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워진 정체성과 부르심을 다시 붙잡는 믿음, 휴전하고 싶고 막 놓아버리고 싶은 대상을 다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도록 다시 사랑하도록 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를 통하여서 주님 진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남기실 것이지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는 믿음, 내게 있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나에게 개발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구석구석 일하시며 주님 생명을 살리실 것이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안진뱅이가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각자의 지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탄식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로서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상교회 개척스쿨 때 했던 바통인데요. 이거는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에 저의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손수 썼던 바통인데요. 이수를 하신 분들은 집에 다 있으시겠죠? 저 이거 찾는데 조금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내 바통 어딨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5월에서 8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랑의 불이 붙여지다. 이 긴 시즌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통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가 여기에 읽고 싶은 문장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읽고 싶어요. 한번 이 4가지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탄식은 실패와 탈락한 자의 한탄이 아닙니다. 다시 주의 생명과 사랑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지점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손길을 크게 경험하는 지점입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탄식하는 교회요. 다시 일어나서 바통을 잡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붙잡읍시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남기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